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교독하자고 안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시네요. 우리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계절이 정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늘도 높고 공기도 쾌적하고 그래서 참 좋은데 저는 이 가을이 참 괴로운 또 계절입니다. 1년 내내 멀쩡하다가 8월 말만 되면 알러지 비염이 딱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정확해요.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틀리는 것 같아요. 찬바람 좀 살살 불면은 멀쩡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장인이 그 10 넘으면 괜찮다 이러던데 10이 넘은 지가 벌써 15년이 되는데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 밝은 얼굴로 이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다운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요즘 이 예배 갱신에 대한 세미나가 교파를 초월하여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인가요, 저작년인가요? 예배 갱신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사회자들이 뒤에 앉았는데 기도자하고 요즘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들을 좀 바꿨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 예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는 이유를 물으면은 그들의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 그래서 걸러 간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목사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영적인 감동을 못 받으니까 그들이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영감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영적인 감동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spirit. 말 그대로 영어도 말 그대로 하면 성령 안에서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느끼는 감동을 영적인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영적인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불교도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천주교인들도 좀 늘어나고 소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만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말들을 교파를 초월해서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상당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들은 이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벤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합니다.
우리 최경혜 집사님 말씀드리니까 딸이 나가는 이 동경의 한인교회도 그 이벤트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하대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밴드를 가져와서 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의 일본인 사위가 그런 이벤트 프로그램에 딱 빠져가지고 교인이 됐는데, 어쨌든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에 자비 선교 여행을 갔다나요? 이 늦게 시작한 믿음이 굉장히 뜨겁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지만 우리가 사실 정말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벤트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분명하죠.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뭘 만들자는 것이냐면 예배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궁극적인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배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전도하고 선교할까요? 합니까? 천국에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일 뿐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고 또 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교회에서 예배를 가장 잘 안 드리는 부류가 누구냐면요, 신앙 연수가 유감스럽게도 좀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는 제가 이 말은 감히 못 드리겠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안 드린대요.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예배의 감시자, 구경꾼, 또 사회자, 방관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성가대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린다고 해요. 제일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뭐 하냐면은 지휘자는요, 악보 점검하고, 그 찬양대원들은 자기들도 악보 점검하고 이런 딴짓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도 예배 안 드리고 반주자도 예배 안 드리고, 장로나 집사님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린대요. 그 식사 당번이 또 예배를 우리 교회는 잘 안 드립니다. 물론 식사 당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밥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식사 당번은 가능한 집에서 거의 준비해 오시거나 아니면 당번일 때는 일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식사 시간을 여러분 30분 미룬다고 어디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각 직장에도 12시 반에 식사한 곳이 많습니다. 그동안 30분 동안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친목도 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식사 당번 지사님들은 필히 새벽 일부 예배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왜요? 밥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이 신자의 목적이니까 당번 집사님들은 일부 예배에 필히 참석하시고, 보통 식사 당번은 3부 예배에 식사 당번을 하거든요. 그 마침 바로 점심시간이니까 1, 2부에서 예배를 꼭 필히 드리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면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개선하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된다는 것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를 안 보는 거예요. 시무집사는 시무집사라고, 식사당번은 식사당번이라고, 아기 엄마는 아기 본다고, 어린이 책임자는 어린이 관리한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힘없고, 별로 교회에 영향력이 없는 노약자들이나 초신자들만 앉아서 예배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왜 다 했을게? 다. 예배에 제외되는 자는 없습니다. 다 와서 마시라. 물론 그 다 와서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셨지만 이것을 넓게 확대 해석하면 예배에 참석할 자는 모두 다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밥하니까 회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요. 그 자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은 그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서 있거나 돌아다녀요. 가만히 있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화장실에 가고 물 마시러 가요. 그 중간에는 뭐 있는지 몰라요. 딴짓하다 그랬는지. 여러분 영국 속담에 로얄 키드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드니는 영어로 콩팥입니다. 콩팥. 그래서 다른 말로 오줌보라 말 아닙니까? 그 로얄 키드니니까 왕실 오줌보, 왕립 콩팥 뭐 이런 뜻이죠. 왜 이런 말이 생기냐면은 영국 왕실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특히 대관식 같은 거 하면은 왕족들이 제일 앞에 앉고요. 대관식 하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씩 걸린답니다. 그 4-5시간 이 왕실 행사를 할 때 왕족들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은 굉장히 볼상사납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왕족이 되려면은 오줌보가 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실 행사에서도 중간에 일어서서 이동한다거나 이탈하는 것을 삼가하고 지향하는데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중에 감히 일어서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국 왕이 하나님 이 우주의 대주제에 비해서 비교할 바도 아닌 그런 왕실 행사에서도 그것을 지향하는데 여러분 우주의 대주제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감히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예배 중에 이 벨 소리가 울리고 심지어 통화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72년도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사무실을 도청하다가 걸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때문에 탄핵됐죠. 그래서 그날 정오 12시에 닉슨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TV에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미국의 이 각 언론사 기자들이 다 그 프레스 센터인가요? 거기 모여가지고 농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농성장이요. 우리나라 특파원이 쓴 글을 읽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특파원이 보니까 농성장이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뭐 닉슨이 당장 눈앞에 보이면은 정말 속된 말로 도끼로 정말 사람을 찍어서 죽일 듯한 그렇게 살기등등했답니다. 그런 막 농성장에 그 우왕장하고 시끄럽고 이 혼란한 농성장이었는데 12시에 닉슨이 TV 화면에 정작 탁 나오니까요. 나오기 한 1분 전에 기자들이 처음 벗어났던 저고리를 입고 단추를 잠그고 넥타이를 건쳐 매고 자리에 탁 정자에서 앉더래요.
그 우리나라 기자가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아, 당신들 왜 그러느냐? 조금 전까지 닉슨이 보이기만 하면 죽일 듯 하다가, 그거 TV 화면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들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인간 닉슨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미 합중국 대통령의 권위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미 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민의에 의해서 뽑은 미 합중국 대통령은 그 권위도 존중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정저해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화장실에 가고 물 마시러 가고 아기 본다고 얼쩡거리고 또 뭐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도리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환자나 노약자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일보다 인간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러한 예배에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갱신이라고 하면은 절차나 형식, 예식, 전통 이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 건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형식이나 전통 절차도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영감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또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또 예배의 영적 감동이 있어야지 교인들의 이 삶의 활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과 예식, 전통만 갖춘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냥 드려주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와 드려주는 예배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면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많은 종파 중에 한 종파에 속해 있는 이론이나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하나의 신비요, 기적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88장입니까? amazing, 자비로운 주 안에 그 amazing은요, 이거 우리말로 적절한 이 번역 단어가 없어요. amazing의 말은 이 기가 막힌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amazing한 사실입니다. 그냥 한 종파의 이런 일, 당신 종교가 뭐냐면 신상명세서 공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예식,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방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홍동백서란 말을 아십니까? 여기 제사 안 지내는 분들이라 그런 것 같네요. 홍동백서. 제사 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뭐냐면 제상을 차릴 때 어느 쪽을 향하여 차려요? 제상은 어느 쪽 보고 상을 차려요? 북쪽을 보고 차리죠. 그래서 동쪽에 뭐를 놔요? 동쪽에 붉은 과일을 놓고 서쪽으로 갈수록 흰 과일을 놓습니다. 그게 홍동백서입니다. 홍동서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형식이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 조상은 사실은 관심 별로 없어요. 형식과 절차가 더 중요해요. 저도 제사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이혼을 하시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믿음을 버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사 때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그 기일을 기념해서 그 예배 제사에 참석했어요. 참석하면 우리 지금은 영주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그 형님이 얼마나 유교적인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지요. 우리는 너는 교회 다니니까 그래 제사 안 지낼 때 거기 앉아 있어. 절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래서 제가 홍동서백도 배웠고요. 제사 절차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신이 쓴다 그러나요? 그것도 좀 잘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형식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조상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말. 저는 사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았어요. 끝나면 밥 먹어야지 이러면서. 제사 제가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복음 성가를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찬미가 중에 90%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복음 성가입니다. 그게 오래되니까 복음 성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부르는 그 고전적인 포스터란 이 작곡가의 노래가 개척 당시에, 미국 개척 당시에는 그게 대중가요였어요. 지금은 교과서에 실리죠.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의 90%가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복음 성가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끝이 아멘으로 끝나지 않는 곡들은 찬미가가 아니에요. 원래 복음 성가였어요.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진정한 찬미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통과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에 집착하기보다는 예배 시간에 모든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살고 우리의 삶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찬양 연습이 계속되니까요, 찬양대원들이 굉장히 지루했어요. 그 찬양대장이, 지휘자가 짜증이 나요. 이 찬양대원들이 입술로만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의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갑자기요, 제일 앞에 앉은 찬양대원을 탁 불러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그 찬양 연습하다 그 지휘자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찬양대원이 좀 당황했지만 그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예! 라고 대답했어요. 이 광경을 찬양대원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 전에 찬양대원들의 찬양과 그 후의 찬양은 완전히 다른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임재가 없이, 성령에 대한 임재가 없이 부르는 찬양은 복음 성가를 부르든 정통 찬미가를 부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대원들의 찬양은 전혀 그전의 찬양과 전혀 달랐다는 것은 예배 갱신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적인 감동을 마음에 품은 찬양대원이 부르는 찬양이 감동지게 했듯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에서도 소외됐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이 공동체에서 소외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정오에, 왜 정오에 나왔냐면 우리의 개념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팔레스틴은 아주 사막 기후잖아요. 정오부터 오후 한 2시까지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질 않아요. 너무 빛이 뜨거우니까. 그 정오에 그가 이 우물가로 물길로 나왔다가 광야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예배 주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형식이나 자기가 만드는 절차를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예배의 초점이 아닌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절차가 아주 매끄럽게 아이들이 전혀 떠들지 않고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도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도 장소를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는 말씀도 민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참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예배는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나 절차, 전통, 민족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찾는다는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말입니다.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인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고 우리의 몸은 여기 있고, 자, 우리의 몸은 여기, 우리 마음은 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몸과 영과 혼을 다해서 드리는 전인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리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나 정보, 형식이나 전통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제도와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제도와 법으로 세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감과 여러분 계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대통령 선거들의 공약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치나 제도나 시스템은 사회를 결코 변혁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충만할 때 가능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는 모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압축해서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11장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넘어갔으면 그러므로 했어요. 이 그러므로는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11장까지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거리심산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삶, 즉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생활로 바꾸고 생활을 예배로 바꿔야 됩니다. 예배와 생활이 하나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드리는 설교 예배를 드리면 다 된 것으로 착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 속에 예배가 있을 때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 예배. 우리의 몸이 지금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예배 후에 먹을 음식에 가 있으면 우리는 음식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하는 교회 프로그램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일터에 마음이 가 있으면 일터를 예배하는 것이고, 또 몸은 여기 있지만 돈 걱정하고 앉았다면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몸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 전인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몸과 영과 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국가와 사회와 국가와 또 나아가 세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예배와 정규적인 집회 그리고 안식일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밀접하게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뭐냐면은 작은 모임의 예배, 즉 구역반이나 셀 목장이나 정규적인 밤 집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를 우리는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반집회 사람들이 너무 작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신자 시절에 우리 교회 반집회에 한 30명, 4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난 새벽 기도회에 평균 5명 나왔습니다. 목사님 내일을 제외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은 질책이 아니고 선교회장으로 선교 보고입니다. 일주일간 새벽 기도회 평균 참석자 수가 5, 6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드리는 세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이 우주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를 모두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고 균형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졌다 참석했다, 빠졌다 참석했다. 또 늦기 싫어 억지로 오는 예배. 이것은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강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짜증나고 우울한 삶을 살지라도 그는 진정 하늘이 주는 기쁨과 감동을 억누를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면 여러분, 안식일날은 더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 시집 장가 가는 날 늦잠 자는 분 있었어요? 그보다 더 감격적인 예배가 된다면은 안식일날 늦게 일어나서 겨우 설교 시간 맞춰서 오는 교회에 오는 그런
행동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요? 가고 싶어서 못 견디니까. 교회로 빨리 발걸음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예배를 만들어갈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사회가 건강해지면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면 세상이 건강해지고, 세상이 건강해지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 모는 그냥 폼으로 여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 모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는 잘해요. 근데 그 말을 관용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옮기면 예배를 회복해갖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고, 세상이 건강해지고, 구원을 확대하는 것이 그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예배를 영감 있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직접 체험하고 또 구원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선교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